봄이 오려면 추웠다, 따뜻했다,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춥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원숙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본 묵시, 특별히 혹독한 묵시, 이런 이사야서의 묵시인데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습니다. 이 묵시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든지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묵상해 왔잖아요. 이사야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본 대부분의 이 묵시는 아수르나 이 애굽에 대한 묵시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마치 폭군처럼 질풍노도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조공을 내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그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남왕국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똘똘 뭉치기를 원했고, 또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상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죠? 너희들은 그런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말아라. 저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하자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남을까 하고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는다면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의 군사력을 이겨낼 나라가 없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애굽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켜줄 줄로 생각하지만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애굽은 약해져 버릴 대로 약해져 버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은 반아수르 동맹에도 가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수르나 애굽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얘기해, 블레셋이라든지 페니키아라든지 두로, 시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변 광야, 해변인데 광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수르에게 밀려가지고 아주 작은 소국에 불과했어요. 군대가 강하다든지
뭐 힘이 있는 나라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고 이 아수르의 기세에 밀려가지고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그런 나라인데,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 겹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가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뭐 바벨론이 지금 뭐 아수르처럼 굉장한 대제국으로 일어난다면, 이런 예언을 할 때에 그때 당시 남왕국 유다 사람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설마 그렇네, 그런데 고개가 끄덕여질 텐데, 지금 바벨론은 그럴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제국에 대한, 이 바벨론에 대한 묵시를 보게 되는데, 이 바벨론 1차적으로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하는 것, 그런 묵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의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것은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한 군대가 그렇게 빠르게 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수르가 이미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대제국이 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전 세계를 다 휘어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아수르의 기세에 밀려가지고 바벨론 아주 소국에 불과한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차지했던 모든 땅을 바벨론이 다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묵시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가 본 묵시는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원래 소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과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전에 엘람 제국이었어요. 이 엘람 제국이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파샤라고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 이란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은 이라크, 느부갓네살의 후예다고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과 이라크가 앙숙이잖아요. 바벨론은 뿌리가 이라크에, 이라크의 뿌리는 바벨론이고, 이 이란의 뿌리는 엘람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이 나중에 성경에 파샤라고 나오는데, 이 엘람과 이 메대, 그리고 그 바벨론,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아주 계속해서 잘 나가야 되잖아요. 같이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엘람하고 메디아가 바벨론을 배신을 해요. 그래서 속이는 자, 엘람과 바벨론이 이 동맹을 깨뜨리고 이제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대제국을 이뤘지만은 80년 만에 이 메데하고 파샤라고 하는 메디아하고 엘람 제국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싸워라. 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혹독한 묵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혹독한 묵시는 바벨론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 소국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는데 그 대제국도 속절없이 망해버린 그 묵시를 하나를 보았고요. 또 다른 묵시가 하나가 있는데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확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거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을 겪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성장해 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함락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시민들 5만 명이나 포로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종을 삼아버려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묵시를 보았을 때 그는 엄청난 통증을 느낀 거예요. 어느 정도 통증이었냐?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느꼈던 그런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 그 말씀 안에는요, 이 남한국 유다의 멸망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남한국 유다도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뭐냐면 아수르의 멸망이었어요. 지금 자신들을 정말로 괴롭히는 나라는 아수르였거든요. 아시리아만 망하면, 이 나라만 망해버리면 우리는 좀 괜찮아질 거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시아 왕 시대의 번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면 다윗 왕조의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수르만 망하면 그리고 남한국 유다 사람들도 아수르가 망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망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망했어요.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어떻게 됐다고? 내게 떨림이 되어버렸다는, 이게 뭡니까? 아수르는 망했는데 또 다른 대제국 바벨론이 더 크게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문에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떨림이, 이 희망이 떨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 고비만 좀 넘기면, 이것만 좀 넘기면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다른 고비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만 끝나면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만 끝나면 그냥 마스크 벗고 만세 삼창이라도 막 부르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야, 이제 됐다고, 마스크 이제 벗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오히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제2의 제3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만 좀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아수르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들은 아마 막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바벨론과 메대 그리고 아수르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막 두 나라가 서로 약해지고,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해버리고 자기들도 약해지고,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희망의 서광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더니 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아수르가 유일하게 멸망시키지 못했던 남한국 유다를 일격에 그냥 쓰러뜨려버리고 애국까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아수르만 망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한국 유다를 더 고통스럽게,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몸 묵시를 보면서 그는 그런 희망을 이제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이 5절 말씀이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두 종류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두 종류. 해석이 두 종류로 되어지는데, 그들을 바벨론의 왕과 군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바벨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왕은 군인을, 파수꾼을 세워놓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다니엘서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이 메대와 파샤 군대가 이 수도, 이 궁궐을 다 그 바벨론의 도성을 전부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가.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돌,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지금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고 그럴 때가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그 도성을, 바벨론 도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외성과 내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성과 내성 사이에는 큰 하수를 파가지고, 강을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들어놔서 외성을 점령한다고 해도 이 내성까지 들어오려면은 그곳에 잘못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천혜의 요새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내성 같은 경우, 외성만 해도요, 위로, 성 위로 이 8m나 되기 때문에 마차가 서로 비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메대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야, 너는 어떻게 적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면서 왕은 그 신하들과 또 바벨론의 그 방백들, 그 지방 총독들,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또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 왕조를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바벨론 왕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고
신바벨로니아가 있어요. 고대 바벨로니아는 오후 예배 때 제가 드렸잖아요. 이 사르곤 왕이 아주 대단한 왕이었다고. 근데 신바벨론 제국은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한 몇백 년 지나서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는데,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왕이 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아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57년 동안을 통치를 해요. 87년 통치 기간, 신바벨론 제국 역사 중에 57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남한국 유다까지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 마르둑이나 네르갈 사르제르나 이 리바시 마르둑이나 이런 왕들은 전부 그냥 길어야 5, 6년, 2년 이렇게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보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나보니두스하고 이 벨사살, 이 왕은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사실은 아버지인데, 나보니두스는 그 바벨론 이제 그 속국에서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멀리 땅덩어리가 하도 크다 보니까 멀리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이제 너는 이 내치를 해라. 여러분 왕궁에 또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또 반란군도 진압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금도 잘 내고 일시단결해야 그 큰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계속해서 장비들을 군량미라든지 또 이런 병기들을 보급을 해줘야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는데, 아들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벨사살 왕 때 여러분 메대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을 당해버립니다. 도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들에 대해서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이 그들은 유다 백성들로 해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잠시 이제 긴장을 풀었어요.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식사할 때도 파수꾼을 세워놓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아수르가 망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도 점검을 하고 또 파수꾼도 잘 세우고 심지어는 식사를 하면서까지도 아주 긴장해서 보초를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 무기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 무기에 칼을 예리하게 여러분 갈아둔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바벨론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지켜주시죠. 왜 남한국 유다가 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요. 하여튼 이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여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이제 보고하라고 말씀했는데 6절 7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파수꾼을 세워서 살피면 언젠가는 마병들이 쌍쌍이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귀떼도 오고 낙타떼도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파수꾼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가상의 인물이고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은 바벨론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 페르시아 군대, 이 엘람과 페르시아 연합군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파수꾼들이 큰 소리를 외친다고 그랬죠. 자,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이제 소리쳐 외칩니다. 그때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해올바람처럼 모든 나라를 쓰러뜨렸던 바벨론도 바벨론이었는데 그들도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건데요. 그게 10절이거든요.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너는 유다 백성을 얘기해요. 내가 짓밟은 너여 할 때 너는 유다 백성이에요.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건 별로 고통도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짓밟은 너 유다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타작해버린 너여.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작기 안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기 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곡식을 타작기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와 알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작기 안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알곡으로 변한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쭉정이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쭉정이는 다 떠나가고 알곡 신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타작기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타작기 안에 성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 타작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알곡은 따로 알곡들은 모이고 이 찌껍질과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다 날아가서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타작기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남한국 유다도요, 고난이 없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고난이 없는 형통함을 그들은 누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망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바벨론에서 무려 여러분 8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고난을 겪어요.
그렇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바벨론을 타작기로 삼아서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내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그 나머지 17절까지는요, 이런 바벨론의 질풍노도와 같은 이 해오리 바람 같은 그런 폭풍우가 닥칠 때, 또 아수르의 그런 엄청난 그 군대가 막 밀고 내려갈 때 보호받았던, 숨어 지냈던 그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 바벨론이 다시 거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두마는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세일산 근처라고 그러는데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이 사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나 또 에돔이나 또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이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어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사막인데 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거든요. 이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공격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다시 또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그랬잖아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어두움의 시기가 언제 지나가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좀 아프고 그럴 때 밤에 자꾸 깨요. 그러면 몇 시쯤 됐어요? 아직 멀어서 더 자. 한참 잤는데 또 깨. 이제 몇 시쯤 됐을까요? 아직 새벽들래 멀었어. 더 자. 막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처럼 새벽이 언제나 올까? 아수르가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여명이 밝아오지 않을까? 우리도 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침이 오나니, 파수꾼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밤이 언제 끝납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올 거다는 거, 아수르는 무너질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또다시 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 자꾸 물어보고,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이 아침이 분명히 와요. 그런데 또 밤이 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밤이 언제 끝날지, 아수르가 언제 망하고 바벨론이 언제 망하고 이것을 너희들이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감염시키고
죽게 만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국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은 거고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 피난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언제 밤이 끝나느냐, 언제 밤이 끝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밤이 끝나도 또 밤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돌아오라는 거. 그런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밤이 끝장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전처럼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면 이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뺑칼과 당긴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그 드단 대상, 드단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대상,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었어요. 상인들은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또 아프리카를 연결하면서 물건을 이쪽에 사다가 이쪽에 팔고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상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전쟁에서 이제 도망친 군사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때 아람이 그 아수르와 싸울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싸울 때 이 아수르 군대랑 막 싸울 때 전쟁 계속 하다가는 죽으니까 밤에 탈영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드단의 이 대상들이 그 탈영병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상인들은 돈이면요 뭐 다 팔아먹어요. 가족들까지 막 팔아먹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막 이 부상병들이라든지 노예 이런 폐잔병들 이렇게 혼자씩 다니면은 이 상인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대마 땅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전쟁에서 지금 탈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 떡도 가지고 주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해주고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뺑칼과 당긴알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는데 너희들 더 이상 그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쳐먹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의 때는 서로 잘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 서로 도와주면서 위로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죠. 자,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매라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게달은 창세기 족보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게달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활쏘기에 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쏘기에 능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세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상당히 이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 살면서 또 무역도 하고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도 잘 쐈는데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군대 때문에 그들이 다 세멸해 버리고, 특별히 활 가진 용사의 수가 사람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작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가진 능력을 얘기해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는 그냥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도 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내가 가진 힘 별거 아니고요, 내가 가진 힘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 피곤하고 이 목이 타고 막 갈증이 느껴지고,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든데 이 힘든 시기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잘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